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저희가 다 외웠는데 갈라디아서 5장 몇 절 말씀이죠? 6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제 어디 틀리셨는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은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가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자체가 사랑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사랑은 믿음의 문이다. 믿음은 무늬가 있는데 그것이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믿음은 사랑은 믿음의 문이다. 누가 했죠? 제가. 사랑은 믿음의 문이다. 오늘 말씀도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늘도 사랑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껏 바울이 지금 가짜 복음하고 계속 싸우면서 이제 거의 마지막에 와 가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계속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이야기할 때도 제일 첫 번째 열매가 사랑입니다. 사랑. 왜 이렇게 바울이 사랑을 강조하는 걸까요? 왜 지난주도 사랑, 이번 주도 사랑, 제가 몇 주에도 또 사랑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딱 가운데 그게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어떤 교회 가면 여기 딱 앞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것만 딱 있어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교회 이름이 사랑의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 66권을 다 모아서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이처럼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사랑해야 된다. 그러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보이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저 교회 다니거든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은 서로 사랑해야 그때야 비로소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언제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신 배경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입니다. 제자들을 다 모으셨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것도 목요일 날 저녁에 제자들을 모으시고 발을 씻어주십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이와 같이 행하였은즉 너희도 서로 이렇게 사랑해라. 그러면서 발을 닦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족식 하잖아요. 발을 닦아주셨다. 근데 발 닦고 나서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깨끗한데 다는 아니니라 그러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명이 오늘 나를 배신하리라. 그 누굽니까? 막 그러다가 그게 유다인 게 밝혀졌어요. 그 유다가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그냥 읽어도 마음이 찡한데요. 그 자리에 유다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유다가 자기를 배반할 걸 아셨잖아요. 그래도 발도 닦아주시고요. 그래도 예수님이 사랑해라 그러시잖아요. 그게 제가 가슴이 너무 찌릿찌릿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그러시잖아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기가 그것도 쉽지 않은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못한다. 그게 문제인데요. 예수님이 그러면 내 제자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산돌교회는 사랑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문 딱 들어오면 이 사랑이 그냥 사랑.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한 말이 있습니다. 어두움은 어두움을 몰아내지 못합니다. 오직 빛이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미움은 미움을 몰아내지 못합니다. 오직 사랑만이 미움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darkness cannot drive out darkness, only light can do. Hate cannot drive out hate, only love can do that. 이 세상에 미움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다. 그러니까 전쟁하고 전쟁해서 이 세상에 평화가 올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미워하고 미워해서 서로 증오해서 사람이 감동받아서 변화되는 적은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변화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사람이 변하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밖에.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이렇게 멋있게 생기고 그래도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없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이유, 세상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 세상이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저희 아내가 이 이야기를 해줘서 저도 관심 있게 봤는데요. 제가 소녀의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쁘죠? 네, 이쁘다. 이 소녀의 이름을 아십니까? 한나. 저희 아내 이름하고 똑같아요. 한나. 성은 김이요. 이름은 김한나입니다. 폴리시. 엄마가 폴란드 사람이에요. 아빠는 누군지 모릅니다. 이 아이를 뵀을 때 엄마가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하지 못할 행동들을, 그러니까 뭐 술도 마시고 애 벤 채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폴란드에서는 낙태를 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찾은 방법이 한국에 온 거예요. 한국에 오면은 쉽게 할 수 있을 줄 알고 왔는데 우여곡절 끝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흘 만에 아이를 버리고 폴란드로 돌아갑니다. 얘만 한국에 그냥 덜렁 남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처음에 폴란드 가족의
입양이 됩니다. 근데 it didn't work out. 잘 안 됐어요. 그래서 파양이 됐죠. 이제 러시아로 입양이 됐어요. 그것도 잘 안 됐어요. 그러다가 한국 사람한테 입양이 됐습니다. 근데 그분도 참 대단하죠. 제가 듣기로는 한국 선교사님한테 입양이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잘 이제 이렇게 잘 키우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이제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는데요. 이제 그분도 이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그런 분을 빨리 불러가시는지. 그러니까 이 한나가 철들기 전에 그분도 하늘나라로 가시게 된 겁니다.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병원 그 직원들에게 제발 우리 한나 좀 부탁한다. 그래가지고 얘가 9살 때 그 병원 직원 중에 한 가족이 얘를 입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영어를 못해요. 영어를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영어 잘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와서 막 놀리는 거예요. 영어 좀 해보라고. 그럼 얘가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상처가 되겠어요. 어릴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아이는 지금 18살인데 9살의 지능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릴 때 생활이 힘들었던 거죠. ADHD, 분리불안, 사이코패스의 성향이 있고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문제가 많은 아이를 이 가정이 입양을 했어요. 그 엄마 이름이 게리입니다. 이름도 참 특이해요. 게리. 그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이 게리인가 보다. 이름이 영어 이름을 갖고 계신 분이신가 보다. 엄마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름이 김게리. 제가 이분 이야기 이렇게 보면서 제일 제 마음속에 감동받았던 게 뭐냐면은 한나는 김씨 가문 아이예요. 우리 가문이에요. 우리 김씨 가문이에요. 제 김씨잖아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되게 자랑스러웠습니다. 한나는 김씨 가문이에요. 한나는 지금 18살이지만 이제 이 방송, 이게 그 방송에 나온 겁니다. 이 방송 찍을 때 처음으로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을 이제 처음 돌아오는 길, 그 길을 이제 또 방송으로 찍었더라고요. 처음으로 혼자 버스 타고 버스 정류장 찾는데도 30분 걸렸어요. 그렇게 치료받고 사랑받으면서 아이가 많이 안정이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 아이를 입양하려고 했을까? 이 김계리 씨 가정, 이 계리 씨 가정에 할 수 있는 많은 것이 있었을 겁니다. 한 아이 입양해서 살려면 또 이렇게 모자라는 아이, 버림받고 받은 아이 입양해서 살려면은 얼마나 많은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 그걸 감당한 거죠. 그래서 한 생명이 새 삶을 얻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 들으면서 하나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가정에 입양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못 알아듣고 하나님 말 하지도 못하고 귀도 어둡고 마음은 돌 같고 하나님께 관심도 없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입양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는 내 가문이다. 나는 하나님 가문이다. 그러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가족이 된 겁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생각해보면 오늘 말씀의 본문의 말씀을 빌리면 이 게리 씨는 한나의 종이 되기로 작정한 겁니다. 얼마나 뒷바라지를 했겠어요. 얼마나 뒷바라지를. 예수님도 우리의 종이 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발을 닦으시면서 이렇게 사랑해라 그러신 거죠. 발 닦는 걸로 모자라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게리 씨 가족이 한나의 종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종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종이 되어서 서로를 섬겨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에게 내가 자유를 주는데
그것으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따라. 그러니까 자유가 있다는 말은 이래도 된다 저래도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그런데 굳이 사랑의 종로를 타는 자유를 택하라 그 말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자유를 정의하지 않아요. 제가 조금 철이 드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자유가 아니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참 자유는 내가 해야 되는 것을 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정말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해야 하는 것을 하게 될 때 그게 참 자유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최고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미국의 복음이에요. 네가 하고 싶은 것, 네가 원하는 것 하고 그렇게 되라. 그게 미국의 복음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가짜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뜻을 이루어라. 그게 복음이죠. 여러분,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보기 싫으면 보지 않고 미워하면 만나지 않고 그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면 신앙도 자유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싶으면 믿고 믿고 싶지 않으면 믿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 믿음에는 선택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그 안에서 우리 영혼의 자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유를 내가 해야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참 자유다. 그렇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먹고 싶어도 참고 자고 싶어도 참고 힘든 일도 기꺼이 하고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지만 다시 사랑하려고 한 번 더 하나님께 매달려 보고 그게 참 자유인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자유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의미 있는 일에 내 인생을 바칠 수 있는 것. 그게 참 자유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 말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내가 그 능력이 있다고 내게 그렇게 기회가 주어졌다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고 인간이 자유로워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인데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죄와 벌이라는 소설 아시죠? 도스토옙스키 죄와 벌. 그중에 라스콜리니코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초인의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나는 최고의 자유를 누리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뭐든지 하며 살겠다. 다 하고 살겠다. 그래서 마지막에 내 자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싶어서 마지막에 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 죽이는 자유를 내가. 근데 이 사람이 정말 그 자유를 누림으로 자유해졌느냐? 그렇지 않죠. 더 없는 죄책감과 더 없는 괴로움과 더 없는 외로움으로 자기 인생이 더 찌그러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고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원하시는데 참된 자유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을 때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내가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음악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좋은 피아니스트가 되려면은 피아노의 종이 돼야 됩니다. 우리 미정자님 스케일 한번 하려면요 100번, 1000번, 10,000번 연습해야 돼요. 그래야 손가락이 자유로워집니다. 처음에는 이게 너무 어색하죠. 이걸 포기하면 절대 자유로워지지 못해요. 이게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면 그때야 비로소 아름다운 음악이 자유롭게 연주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이 꼭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엔 너무 어색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연습하고 또 하고 또 하면 그때 비로소 사랑의 음악이 우리 삶에서 아름답게 연주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꼭 그런 겁니다. 그게 음악과 같아요. 지난주 저는 선교 헌금 바자회 하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경제 상황을 좀 알잖아요. 그런데 제가 기대했던 헌금보다 훨씬 많은 헌금이 모였어요. 음식 준비하신 분들,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신 분들, 헌금해 주신 분들 다 사랑의 종로를 타신 거죠. 여러분, 자유는 그렇게 쓰는 겁니다. 자유는 그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 가지고 수없이 많은 걸 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이걸 정말 다른 것 끊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의로운 일에, 복된 일에, 아름다운 일에, 사랑하는 일에 쓰겠다. 그게 참 자유인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자유를 제대로 쓰는 거죠.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 우리 삶 속에 아름다운 사랑의 음악이 연주되기 시작한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제일 많이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상대를 종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너는 내 종이 되라. 그러니까 결혼은 남자의 무덤이다 이런 말이 있죠. 결혼하면 인생 이제 결혼하면 너 이제 결혼은 남자의 무덤이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못 한다. 근데 여러분 결혼할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포기한다는 걸 서약하는 거예요. 그게 결혼 아닙니까? 그 결혼을 그렇게 표현해요. 두 사람이 죽어 한 무덤에 묻히는 거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려면 왜 결혼하냐고요. 그게 아니죠. 결혼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당신을 위해 내가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면서 이게 자꾸 흐트러지니까 그 사이에 벽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려고 하지 말고 종이 되려고 하라. 그러니까 한 사람만 종이 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아멘이죠. 아멘. 아멘. 몇몇 분이 아멘이 크셨어요. 그러니까 나만 종노릇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셨나 봐요.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가족을 내가 종으로 잘 섬길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 가정의 사랑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저는 이걸 제가 언제 깨달았냐면요. 한참 전입니다. 한참 전이에요. 교회에서 스피드 퀴즈를 하는데요. 이렇게 스피드 퀴즈 아시죠? 이렇게 써놓고 한 사람이 막 설명하면 맞추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 뭐 이렇게 그 무리를 걸으신 분 예수님 뭐 3번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 베드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남편 이렇게 돼 있었어요. 남편.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여보 나는 당신의 그랬더니 남편 그래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딸랑딸랑. 종이다 이거죠. 종이다. 그래서 저는 그때 나는 평생 딸랑딸랑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사실입니다. 제가 종노릇 하려고 하면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제가 왕이 되려고 하면 가정이 힘들어져요. 이걸 우리가 서로 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려고 할 때 그때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죠. 결혼은 남자의 무덤이다. 기쁨으로 무덤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통해 자유로운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해내기까지는 참으로 고된 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연주, 그게 영생이거든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 연주를 하려면 참으로 오랫동안 사랑의 종이 되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자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용서하는 것, 고통스럽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한번 사랑하려고 하는 것,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 종노릇하는 자유, 참된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서 참 아름다운 사랑의 음악을 연주하시는 참된 구원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음악을 연주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 삶은 어떤 향기를 품어내고 있을까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참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바라기는 이 사회가 참 아름다운
그리스도 사랑의 연주를 해내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참 사랑을 위해 사랑의 종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